할렐루야. 먼저 우리 전 세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에 우리 하나님 2025년 전교인 수련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에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새겨 전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유명한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가 그의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논문의 제목은 10, 40 창이었습니다. 아마 선교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해온 우리 중부 명성교회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나 선교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확인했더니 미전도 종족은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우리 저 지역에 빨리 선교사님 파송하여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이 루이스 부시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 14 창이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왜 샤 14창이 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어디로 다시 옮겨갔는가를 연구했더니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 4세, 14세. 우리 중부 명성교회로 보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어떤 지역이건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체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예수 믿는 세대 되게 하는 것, 이 수평적 선교를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성경의 명령이고 우린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마저 그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걸 발견하고 나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였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선교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갤럽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발표됩니다. 15%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복음회를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발표합니다. 3.8%입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교단에서요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선교훈련 다 받았어도요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되는 나라에 파송받는 선교사는요 미전도 선교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3.8%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개, 두 개의 기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중고등부 평균이 24.1명입니다. 한 반이 25명이라고 치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3.8%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육을 포기해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최근에 다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급격히 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컨퍼런스의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선교의 전략의 핵심을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시작.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요, 어떤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개념보다 나한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나한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집 손주한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젠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책임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대가 3.8% 바닥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이 시대 세속화 가운데 무너지고 위축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한 이 3.8%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게 우리는 다시금 모였고, 이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기에 우린 다시금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절 따라 하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에서 다시 예수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우리 가문을 예수 믿는 세대로 만드는 건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수치가 그러하고 통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딱 1년 전에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4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뭐부터 회복해야 다음 세대가 다시 믿음의 세대가 되겠습니까? 화면 띄워주실까요? 여러 가지의 예문을 줬습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노란색 글씨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왜 담임 목사님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다름 아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기 어렵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겁니다. 2년이 지납니다. 이젠 4위였던 아빠가 2위로 올라갑니다. 이젠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중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그 수치가 더 높아져서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린 게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학원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말하는 건요, 내 신앙에 아직도 가장 큰 영향력은 내 부모라고. 이건 2024, 2025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내 부모라면 그 부모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의 부모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를 현장 예배 보내기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이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1,500명. 여러분, 이쯤 되면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뭐가 1위죠?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요, 첫 중간고사 앞둔 바로 그 주간입니다. 분명히 중등 예배 시간, 주일 아침인데 이 엄마 집사님이 이 딸을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인아, 너 이번 중간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십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성적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엄마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매주 이런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분들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연봉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은 증인이었다고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 마터 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이 다른 것이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 대학이요, 스펙이요, 직장이요, 연봉이요, 내 자녀의 주인의 주인 삼으려고 할 때 목숨 걸어 네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삶의 등이, 이 부모의 고백이, 이 부모의 걸어가는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자녀가 보았기에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러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맡길 아이한테 가르치랍니다.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답니다. 왜 한국교회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안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니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을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고 지식을, 정보를 알려주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어떤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부모라면 마땅히 보이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자녀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는요, 삶의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세대가 되며,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우상되지 않는 것을 믿기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용장과 축복의 세대를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라고,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등으로 보이는 거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어떤 우선순위요? 믿음의 우선순위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우선순위요. 삶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반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우선순위요.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감사할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바로 그 삶의 등에서 보이는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내가 따라갈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무릎 꿇고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보이는 그 부모의 모습이 이 자녀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일 때, 매력적으로 보일 때, 든든해 보일 때, 이 자녀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부모 따라 무릎 꿇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 핍박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시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그 자리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은혜가 거기 있었다. 시대는 핍박의 시대인데, 로마 황제의 순교의 시대인데,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 세상을 이길 만한 거룩한 의례가 있었대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것이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이는 삶의 패턴이요. 뭘까요?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 때마다 모여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으심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제 1000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갱신됩니다. 믿음의 다음 시대가 세워집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모가 시작.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목숨 걸어 하나님 말씀만으로 종교 개혁을 이뤘던 리더가 이 사역의 초반부터 반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합니다. 왜요? 이 자녀 내 자녀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날 통해서 나왔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빚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면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걸어가야 될 첫걸음이라고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정리하고 가르쳤던 존 켈빈이요, 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작.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실천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는 건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건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건요, 사적인 선택이 아니랍니다. 좀 믿음이 좋은 가정은 해보고 아닌 가정은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공적인 실천이래. 여러분, 공적인 실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납니다. 이젠 청교도 시대죠. 청교도 시대에 그 중심에 있었던 목회자요, 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가정예배 규칙서, 당시의 총회 헌법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한다. 여러분,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사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데,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는 미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에는, 목사 지법에는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일학교는 부모의 가르치는 걸 뭐 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의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인 누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이어서 이 자녀가 예수를 부모를 통해 배우건, 신앙 전수의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사건을 가장 먼저 범죄한 것도 하와고, 이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 넘겨준 자도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와를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먼저 맡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범죄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하여 구약성경, 신약성경,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적 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건 은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3.8% 바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 누굴 먼저 찾아오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찾아오셔서 너희들 어디 갔니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를 찾아오셔서 너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부모가 내 말을 버렸더니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무너짐 앞에 하나님은요, 늘 다음 세대랑 딜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 맡은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내가 키우겠다고 말할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명령하신 한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1922년도 우리나라 헌법사에는요, 아예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것도 장로교 헌법의 초안입니다.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우리가 받았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면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달랐어요.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으면 2000년 교회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에 대한 주의 명령을 모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땀품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유, 목사님, 알겠는데 우리 집은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한번 가볼게요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상황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의 원리를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중부 명성교회 주일 오전 예배 경건 그 형식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드리면 가정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드린 예배가 얼마나 성숙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2000년 교회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가정 예배를 주목하실 때마다 형식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늘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6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 우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요, 이 형식을요, 지금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중3, 중1이거든요. 가정 예배만 드리면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우리 집회 때문에 제가 오기 전까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엊그제도 우리 아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안 빠졌던 고정 멘트가 이런 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무 왜 떴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이 말이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라고 만일 혼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 도덕 시간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지적하는 부모와 혼나는 애들밖에 없어요. 거긴 예배자는 안 보여요. 딱 누구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요.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늘 율법 갖고 지적하고 혼내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두세 사람 안 떠들고 똑바로 앉아있고 얼굴 웃어가며 드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관련돼서 특집을 이제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저희 집 가정예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그때 8시 반 가정예배 시간에 아니 저희 집에 방송 촬영팀이랑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늘 누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사진을 찍으면 혹시나 기독교 방송 뉴스 자료화면에 나오겠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렸던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는데, 이날은 사진 한번 찍는단 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시키지도 않은 율동을 하고, 그 다음이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오늘 이러고 말씀 듣는 거죠. 이제 이날 예배 끝나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조작인데, 이 사진 절대 방송국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싶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부모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씨앗이 심겨졌는데 싹은 나고 있는데 뿌리는 내리는데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맹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함께한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 자리 지키며 버틸 때, 우리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세요? 그러면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아이의 현실입니다. 이 비어있는 믿음의 그릇 위에 오늘도 하루만큼 은혜비를 덮어주시고 성숙의 열매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분들에게요, 가정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마치 가정 예배를 숙제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처럼 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가족 모임으로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자.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그만 만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말 잘 듣던 아들로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 귀에 뭘로 들려요? 잘하시네요. 잔소리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죠.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요, 딸도 딸인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난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까를, 나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가정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항상 기뻐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란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너무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말씀이 뭔지를 여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어떤 집안도 시간 없다고 몇 개째 밥을 굶진 않아요. 시간 내서 밥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육의 양식도 시간 내서 밥 먹는 게 상식이라면, 하나님 영의 양식을 우리 자녀에게 시간 내서 먹이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일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10시 5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0시 50분에 제가 집에 들어간 날이 일주일의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6년째 가정 예배가 매일 드려졌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저녁밥 먹을 때쯤에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중부 명성께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 예배 못 들어오셔. 그럼 예배 끝날 때쯤에 제 아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아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없는 그 자리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모일 수 없다면 한 분만 모이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건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건, 우리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신다면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단 한 분만이라도 모여서 대신 하나님, 이 시간은 개인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로 세우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예외 없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8년 정도 대학부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를 지도하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몇 년째 살고 있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벌써 20년 전인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이번 주 아버님 많이 편찮으셨거든? 토요일날 저녁 7시 알지? 가정예배 시간. 우리 5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을 본 지는 몇 년째 되어버린 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을 붙들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시 듣게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에 그가 함께 기도하게 하는 이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회복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이 청년 자녀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 안 하면요, 좋은 의사 만나서 고친 거예요. 같이 기도 안 하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 전부터 함께 기도의 걸음을 걸은 자녀는요, 이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여러분, 가정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10시 50분에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만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오늘 모두 안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각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제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제 친구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화해나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정 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묻죠. 아들, 뭐 감사해? 요즘에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늘 대답이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어?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내가 웃습니다. 믿음이 쏟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믿음, 은혜 쪽이라 말하면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엄마의 말을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우연이 없고 내 삶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귀로 들으며 자라는 이 아이는요, 진짜 삶의 위기가 오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지금도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매일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쫓아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이렇게 안 쫓아오면 밀려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이면 학교를, 월요일이면 직장을 가면서 그 세상 급히 쫓아가다 보면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이거 들고 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술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스펙이 아니라,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는 어쩌다 우연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언약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웁시다. 반대편에도 우리 가정 예배를 세웁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